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회개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후거 목사님에 대한 기사였는데, 후거 목사님이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 한 분이 있는데 그저 교단의 어느 목사님 좀 초청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을 받고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하는데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전화를 받고 후거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약 30분 후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환자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삼촌도 목사님이셨고 또 제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천지를 만드신 그분 앞에 제가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제 앞에 놓여 있는 제 일생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거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죄의 사함에 관한, 회개에 관한 몇 구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죽음을 앞두고서 촌각을 다툴 것 같던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몇 주 후에는 걸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매 주일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심장마비였는데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느 노인이 와서 후거 목사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한 7, 8년쯤 전에 당신이 병원에 와서 오늘 돌아가신 펠릭스 리치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용서에 관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저는 바로 그 옆에 병상에 있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회개했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2마리 고기를 잡은 겁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뉘우침이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살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언했었고 그리고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따져보면 한 2700여 년쯤 되는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 기간에는 요담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지만은 미가는 가난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강조한 것은 당신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허한 종교 의식은 그저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아있을 그 당시의 사회상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가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했지만은 미가가 죽은 이후에도 신약 시대를 내려오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거짓과 가식으로 극도로 타락한 사회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말하기를 지금 당신들에게 내리고 있는 이 저주가 사실은 그릇된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미가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은 우상 숭배, 탐욕, 박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권력의 남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미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 방식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필요하면 전쟁에 나갔고 필요하면 피를 흘려서라도 모든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미가는 평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제가 봉독한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 미가의 일성은, 그 일갈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저 넘겨버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을 이렇게 굴레를 씌운 것은 당신들의 죄였지만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속량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바다를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가지는 정화력은 우리가 어떤 수치로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 한 동이를 퍼낸다고 해서 바닷물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 포용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계속해서 많이 그 흘러들어간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왜 그렇게 정화되는가? 자연에는 마술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뿐입니다. 바다가 하는 일을 좀 더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구성물질들은 다시 그 안에서 분해되고 또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3년을 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바다 근처에 모이는 쓰레기들, 온갖 오염물질들, 결국은 그것들이 사람의 어떤 수고를 통하지 않고서도 결국은 다시 분해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인 분해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름 유출, 또 핵발전소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었지만은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잠잠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늘 일기를 썼는데 저녁에 일기를 쓸 때면 저는 이런 문장을 가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충남 서산의 그 순박한 어부들, 그 부인들이 한 번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군인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 바닷물이 왜 파란지 압니까? 저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바다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매일 철썩철썩 때리니까 맞아서 저렇게 파랗게 멍이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다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다에는 한번 빠지기만 하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그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바다에 한번 던져버리시면 다시는 재생될 수 없는,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바로와 애굽의 그 많은 군대들이 빠져 죽었던 바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2절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그런 죄는 없는 것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의 어떤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 언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 묵상으로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주제를 정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악으로 젖어 있는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의 사고를, 그 사고가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죄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는 타락한 길을 걷다가 우리는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중에 신문의 보도에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용 카메라로 찍거나 혹은 설계도를 입력하면 3D 프린터가 있어서 그것으로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린터는 우리가 생각할 때 1차적인 평면, 1차원적인 평면에 거기에 어떤 칼라가 됐든지 흑백이 됐든지 혹은 레이저나 잉크젯으로 그것을 어떤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했었는데, 소개된 그것은 잉크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그런 고분자 물질을 뿌려서 그 프린터의 내용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서 마치 고층 건물을 쌓아가듯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리고 프린터에 내놓게 되면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금속이든지 플라스틱으로 이와 똑같은 의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는 벌써 이것이 자동차의 플라스틱 계기판이나 혹은 비행기의 알루미늄 동체를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술이 계속해서 더 개발이 되게 되면 콘크리트로 이제는 그 프린터를 통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넣어서 인공 장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5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주제를 회개로 가지고 있는 한 주간 저는 그 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프린트할 수 있는 그 때가 돼서 우리 회개하지 않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3D를 통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참 남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내용으로 계속 프린트돼서 모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벌써 몇 년 됐지만은 일본에서 개발한 신상품이라고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개발한, 수영장의 의뢰를 통해서 개발한 화학 제품이었었는데, 수영장에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기 전에 가끔 하는 일들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화장실 수영장에 가서 소변을 보게 되면
그 근처가 빨갛게 물이 변하는 그 화학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영장에 가서 이상한 볼일을 보게 되면 그 물이 다 빨갛게 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발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결국은 이것은 결국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정도에는 본당에 그런 일정한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은 사람 그 주위에는 공기가 빨갛게 변하고, 좀 반쯤 회개한 사람은 주황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좀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러면 좀 이렇게 하얗게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저도 걱정일 겁니다. 회개하러 나온 목사의 주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금 가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우선은 은혜로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말할 때 들어,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노를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외람된 표현이지만 친구도 될 수 있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우리의 친구처럼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회개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그 죄를 펜딩으로 뒀다가 마지막 끝날 때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기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그 진노 가운데 두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진노에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깁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정을, 하나님은 연민을 베푸시는데 그 동정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세례는 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뜨문뜨문 나오는 분이 계셔서 왜 그렇게 교회를 뜨문뜨문 나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죄를 회개할 만한 죄가 많지 않아서 저는 분기별로 한번 나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꽉 찬 분기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만일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회개도 해본 사람이 회개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저는 같은 차원에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효자일수록 자신은 늘 불효자라고 마음 아파서 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늘 죄인이라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더 많은 회개할 것을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죄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츠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 결론을 그는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과 마음, 생각들을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이 94%는 꼭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가끔 기도 제목을 받아 적는데 어느 분들은 자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저는 꼭 되묻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신방 후에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적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을 잘하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도 잘했고 취직도 잘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승진하고 사업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잘한 결혼은 잘한 결혼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자녀가 잘 들어간 직장은 잘 들어간 직장이 아닙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자녀가 승진하고 사업이 넓어지는 것은 그것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한 가지만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것, 이것만 우리가 구하다 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걱정해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걱정하고 내 자녀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좀 제대로 잘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차라리 1분, 2분 일찍 가면 같이 늦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그날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길이 좀 잘못돼서 시간이 한 2, 3분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1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았는데 그 댁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5분, 10분 늦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한 3분 늦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을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에 불과한 저도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교인들과 그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은 그분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는데 그리고 우리는 곁길로 빠졌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품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당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편칭으로 저울을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주머니에
크기가 다른 저울추를 넣고서 장사하는 것까지도 미가서에서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g짜리 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큰 것 작은 것을 만들어서 양쪽 후조문에 넣었다가 내가 물건을 지금 사는 때인지 물건을 파는 때인지에 따라서 저울추를 달리 사용했던 것을 미가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 하여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본다면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신앙 일기에 나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죄에 대한 항목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에 엄마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할 때에 엄마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이게 왜 죄입니까? 교회 나가는데 시간이 좀 늦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한 것 조금 제가 떼서 드린 것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가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 이게 왜 죄입니까? 아니야.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나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후손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저희들에게는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심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내가 나무는 심어 놓았지만은 그 나무 그늘에서 단 하루도 있어 보지 못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었을 뿐 한 번도 그 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다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전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